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고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제게 아이들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지금 어떨까? 당장에 편해지고 돈 들 일 없어서 제가 여유롭게 살겠죠. 어느 집이든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 집 돈도 애들이 다 먹습니다. 속 끓이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거의 없을 테고, 그게 부모의 삶은 얼마나 편안해지겠어요. 그죠? 그런데 과연 내 삶은 풍성했을까? 재미가 있었을까? 아마 아닐 겁니다. 당장에 그렇게 웃을 일도 많이 없을지 모릅니다. 언젠가 한 15년 정도 더 지났던 가족 비디오를 발견해서 틀어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아이들이 영상으로 나오는데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깊은 행복감이 막 차오르는지 제가 눈물이 나더군요. 따지고 보면 별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토록 감동과 눈물 나는 기쁨을 주었던 이유는 그 출연진들이 참 특별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을 의미와 기쁨으로 그리고 열정으로 들뜨게 만드는 살아 숨쉬는 생명의 선물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선물을 받았으니 어떻게 되갚아주면 되겠습니까? 좋은 부모가 되어 주어야죠. 그러면 좋은 부모란 무엇인가? 길을 남기는 부모가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물질적으로 유산을 남긴다거나 생물학적으로 체질, 습관 혹은 외모를 물려주는 것 말고 삶의 흔적, 가치, 방향을 남겨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인생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내 부모처럼 살면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살아주는 거죠. 부모는 자녀들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찾아가도록 본이 되고 도와주는 가장 가까운 멘토이자 스승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아버지 다윗 이렇게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그 일을 아주 멋지게 해냈죠. 다윗 자신의 주장이 아닙니다. 나는 좋은 아버지였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머리가 커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직면했는데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 다윗이었다 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다윗은 시간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전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하느라 바쁜 통치자였죠. 그러니 사실상 가족들과 함께 개인적이고 또 사사롭게 보낼 수 있는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 다윗이 잔정을 많이 주었다 하는 뭐 이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생의 목적과 가치관,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의 신앙, 그것을 다윗은 뼛속 깊이 새기고 잊을 수 없었던 거죠. 원래 지난주에 유아 세례식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었는데 피치 못하게 한 주 이렇게 연기가 돼서 죄송합니다만, 모든 예식 때마다 적절한 말씀을 다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번에는 좀 여기에 맞추어서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조만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입교와 세례식도 있을 텐데요. 그때도 오늘 나누어 드리는 이 말씀의 여운으로 한번 생각하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기억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성경이 요구하는 좋은 부모의 조건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솔로몬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조 실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열왕기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잣대가 될 수 있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왕조 전체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왕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길이거든요.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죠. 솔로몬의 꿈에서 하나님과 그가 나누는 대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물으시죠. 야, 너 1000번째나 그렇게 드리면서 간절하게 구하는 바가 있구나. 너 뭐냐? 그게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구해봐라. 그랬더니 하나님,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분별력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옳거니 너는 너 자신의 부귀나 성공을 위해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있구나. 아이고 참 내 마음이 흡족하다. 내가 지혜도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는 궁극의 부와 영광까지도 너에게 주마.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참된 왕도, 왕의 길, 그게 뭐냐?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왕 개인의 세속적인 번영과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신적 정의의 실현, 그것이 이스라엘 왕의 길이다 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그 일에 부름을 받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주제 파악 제대로 한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여기에 있으면 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걸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형편을 내가 살펴야 하니까 하나님적인 지혜가 제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한 거거든요.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듣고 판단하시는 것처럼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로 제가 섬겨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솔로몬 기도의 핵심입니다. 10절에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찡 하고 울리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감동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중심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흡족해라, 마음이 찡하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10점 만점에 10점, 야구로 치면 9회 말 투아웃에 때린 말로 홈런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소명의식 혹은 이런 열정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아버지 다윗의 삶이 남긴 영적 유산이었다 하는 거예요. 7절부터 나오는 솔로몬의 강구는요, 사실상
6절에 나오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자기 시대에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내 시대의 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형편은 다르고 주어진 환경은 다르겠지만 하나님, 저도 제 시대를 우리 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게 솔로몬 기도의 핵심이었어요. 다윗은 왕이나 됐으니까 아들놈이 그렇게 닮고 싶다 그러지 나 같은 사람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핵심은 그의 외적인 유산이 아닙니다. 저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다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종의 삶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아버지를 회상하고 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뭡니까? 주님의 종, 내 아버지 다윗. 다윗이라는 이름 제일 뒤에 나와요. 첫째는 주님의 종이었고 내게는 아버지셨던 그분. 아들이 기억하는 다윗의 삶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주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이기 전에 주님의 종이었던 분, 그게 아들 솔로몬에게 새겨진 영적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종은 없는 존재였습니다. 뭐가 없느냐? 내 판단이 없습니다. 내 소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목숨이 없는 존재가 종입니다. 왜? 그게 다 주인의 것입니다. 내놓으라 하면 내놓고 죽으라면 죽는 겁니다. 그게 그 시대의 종의 의미였습니다. 솔로몬이 보기에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사셨다, 이거죠. 다윗이 어찌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겠습니까? 다윗은요, 지혜자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시편과 잠언들을 기록하여 남길 수 있었던 대단한 지혜자였습니다. 그의 생각은 당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고 강하며 영향력 있는 의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든 사람들 앞에서는 몰라도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너 그거 틀렸다 그러시면 없던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의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났죠. 다윗의 일생일대의 소원이 뭡니까? 성전 건축하는 겁니다. 내가 다윗성은 잘 지어놨는데 다윗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초라하게 텐트 가운데 있어서 되겠는가? 다윗은 그래서 성전 지으려고 일평생 소원하고 모아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안 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밀어붙였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스톱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멈추었습니다. 아무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또 그 남편을 죽였던 일에 대하여 시비를 걸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권력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무 힘도 없는 입만 살아있는 한 사람이 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입밖에 없습니다. 그 입에 있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선배 목사님 그러시대요. 교회 문제가 나니까 어떤 힘센 분이 와가지고 엊그제까지 목사님 하던 사람이 이 새끼 하면서 목을 탁 잡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달랑달랑 흔들리면서 흔들렸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네 놈이 죄인이다, 너 나쁜 놈이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죠? 철푸덕 엎드렸습니다. 그게 종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왕은 스스로 주권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이게 다윗의 머릿속에 아주 깊이 박혀 있고 그 일생을 지배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세상 모든 주권자들을 다 이겼습니다. 이게 다윗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주님의 종으로 살았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은 보니까 종이기 때문에 항상 주인 앞에서
그리고 주인이 행하시는 그 일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신전의식. 우리 고신교단의 그 모토죠. 뭐예요? Before God. 코람데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사는 삶입니다. 다윗이 평생 전쟁했던 용사라 했는데 그 전쟁에 있어서 유일한 전술이 뭡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딴 거 없습니다. 전략과 전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가시겠습니까? 이거 주님이 가시는 전쟁 맞습니까? 이것만 물어봤습니다. 어떤 적을 만나도 어떤 지형이나 어떤 요새를 앞에 두고서도 다윗의 작전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먼저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이것이 다윗이 거두었던 백전불퇴의 비밀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저런 무식하고 생각도 없는 것 이렇게 욕하면서 무시할 수는 있어도 다윗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뭐? 판단을 내가 왜 하냐?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것 아니냐? 주님 자신의 전쟁이고 주님 자신이 싸우시는 일이니 내게 남겨진 것은 주께서 싸우신 이후에 점령하는 일밖에 없다. 그러니 주님 가시면 따라가서 점령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중심이었던 겁니다. 주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냐 아니냐. 자, 그렇다면 다윗은요 무대뽀 인생론을 가진 사람입니까? 무조건 요새 믿음 이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막 들이대고 하는 그런 무대뽀 인생론을 가진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무대뽀가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하면서 자기는 아무런 열심도 계획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왜요?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살아가던 아버지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 앞에다가 단서를 달아두었어요. 그게 뭐예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주님 따라간 게 아닙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자기 안에 꼭 채우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인간의 무책임을 합리화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사는 자에게는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입니다. 다윗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연단된 사람이었죠. 아버지의 명을 받고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목동 시절에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양무리를 지키기 위해 맹수가 와서 물고 가버려, 새끼 양을. 아이고, 할 수 없다 이러질 않았습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그 턱을 잡고 잡아서라도 그 죽은 양새끼라도 찾아와야 했다. 다윗의 삶이 그랬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위험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틈만 나면 뭐 연습했어요? 물맷돌 돌리는 연습한 겁니다. 죽자사자 이걸 연습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일에 쓰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물매를 가지고 섰습니다. 그런 게 사람 보기에는 생각 없는 짓이고 무모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디 철갑을 두르고 있는 3m가 넘는 거대한 장수 앞에서 돌멩이 요거만 거 하나 가지고 섰으니 사람들이 보기에는 생각이 없는 것이지만 주께서 그걸 쓰시는 겁니다. 자기의 삶에서 최선을 다한 성실하게 연습했던 그 땀방울을 주께서는 써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물맷돌 들고 그럼 골리앗 앞에 서면 됩니까? 안 됩니다. 다윗인이가 되는 겁니다. 무슨 물맷돌이 거인 잡는 신무기가 아닙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다윗이 그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삶이 있기에 주께서 그것을 써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공의로 왔습니다. 다윗의 공의는 통치자로서 남들에게 대하여 공평했다 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뭐예요? 자기 자신마저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내가 나쁜 놈일 수 있다는
전제를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이는 누구예요? 세상 같으면 왕이 다 하죠. 왕은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주님의 종이니까 나도 틀릴 수 있다. 내가 나쁜 놈일 수 있다. 항상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인정하고 징계하실 때 달게 그것을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미 보았죠. 팔복 때 제가 강조했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다윗을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저주합니다. 아주 추접고 또 뭐랄까요, 모욕적인 말로 다윗을 저주했죠.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분통이 터져가지고 어디 저 죽은 개 같은 놈이 왕을 이러면서 막 펄펄 뛰면서 가서 죽이겠다고 허락해 달라고 할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놔둬라. 그가 저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겠느냐. 주인께서 종이 당하는 이 상황을 모르시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는 자로서 감히 내 혈기와 내 분대로 행동하겠느냐. 다만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상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면 이 일로 인해 나로 이 고난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리라.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공의로웠습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판단받을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판단할 대상이 없는데 이게 다윗의 공의입니다. 겸손이며 위대함이죠. 나도 틀릴 수 있고 악한 놈일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다윗은 인간의 상대적인 옳고 그름을 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두고 살았습니다. 이게 또한 정직입니다. 정직한 거죠. 솔로몬은 지금 자기 아버지의 삶을 미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공과 실, 선과 악 속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주권과 그 앞에 겸손히 복종하고자 했던 한 사람 다윗, 내 아버지 다윗의 아름다운 인생관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억하는 것은 아버지의 업적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삶을 살았던 태도입니다. 바른 태도,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솔로몬 기도의 핵심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기억하고 있는 기준점, 표대는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주님의 종이었고 그랬기에 주인 앞에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했고 그 삶을 잘 살기 위해 매 순간을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치열하게 살았던 내 아버지, 그분처럼 나도 살고 싶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기도죠. 오늘 유아 세례 받는 부모들을 위해 특별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만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 모든 부모 선배들, 우리 모두가 이 중심을 좀 기억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을 회상하고 정리할 때 다윗처럼 이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기억의 훈장을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에 헌사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죠? 집이는 달라도 하는 일은 달라도 자녀들이 이제 제 아이가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는 목사로서 그렇게 살았는데 목사라는 그 직업을 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장사할 수도 있고 회사원이 될 수도 있지만 내게 주어진 그 현장을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가 목사로서 살았던 그 삶의 그 뭐랄까요 중심 그것처럼 저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제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로 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 뒤를 이어 우리보다 훨씬 더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